수요일에 나오신 성도님도 환영합니다. 오늘 에스라서 이제 3장 지난 말씀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라서 3장 6절 지난주 저희가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 이 에스라서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 후에 성전 지대도 미처 놓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여호와의 번제단을 이제 쌓았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이 성전 지대도 미처 놓이지 않은 그런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 회복을 먼저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제 시작하셨다는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 어떤 무언가의 성전이 재건되고 그것이 온전히 완성되는데 시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초를 다시 놓는 것, 예배가 회복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어떤 영적인 회복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요 바로 일곱째 달 초하루에 이제 이 번제, 이 제단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요, 8절 중간에 보면 2년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 해가 지나서 이제 둘째 달이 되어서 이제 성전이 이제 재건되기 시작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 일곱째 달과 이제 둘째 달 사이에는 이제 대략 7개월 정도의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 공백의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고 왜 그 공백의 기간이 지나서야 이제 성전이 재건되었나를 이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 이 둘째 달에 시작되었는데 이 첫째 달에는 유월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하고 그다음에 둘째 달은 저희의 이 달력으로 따지면 4월에서 5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봄 수확이 끝나고 이제 우기가 종료되고 이제 건기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건기가 시작되면서 이제 대규모로 건설을 하기 이제 적절한 시기, 그러니까 기상적인 여건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 시기를 이제 쉬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한 가지의 어떤 역사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이 둘째 달에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6장 1절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이 영광스러웠던 이 솔로몬 성전이 시작된 시기가 바로 이 둘째 달에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둘째 달, 이 솔로몬 성전, 이 영광스러웠던 솔로몬 성전의 그 영적인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이루심을 이어서 맞추어서 하나님의 전으로서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그 시기를 맞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눈으로 뭐 성전이 지어진 것도 아니고 이 백성들이 뭐 했다는 일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공백기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오늘 이제 본문에 의하면 이 기간 동안 이 성전 재건을, 이 성전의 기초를 다시 쌓기 위해서 많은 이제 노력과 준비 기간이 있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 자원들을 이제 준비하는 기간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요리를 하려고만 해도 장을 보고 재료를 준비하는 것이 아주 큰 이제 일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건축을 위해서도 이 건축에 필요한 어떤 자원들, 이 재료들을 준비하는 것이 이제 쉽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나오는데, 이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 나무는 아주 거대한 게 높이가 한 40m까지 크는 이제 고대 시대의 아주 귀한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 이 거대한 나무를 레바논에서 룻바 해변까지 운송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글만 읽게 되면 그냥 이것을 운송했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요, 이 거대한 나무를 이 고대 시대에 이걸 옮겼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 성전 재건한다는 것, 저희가 이 에스라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읽고 있지만, 그것이 그냥 성전을 재건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또 우리 지금 시대의 건축 현장만 생각해 봐도, 그냥 작은 보수해야 되는 것, 건설해야 되는 것들만 봐도 지금도 기술이 좋아져도 그런 것들이 쉽지 않은데, 이 당시에는 이런 성전을 재건하고 저렇게 자원들을 옮기는 것들이 간단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런 공사하는 것들이 굉장히 국가적인 차원에서까지도 해야 되는 일이었음을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두로와 또 시돈 지역에서 석수와 목수,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제 기술자들을 다 이제 고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레위인들을 에게 명령해서 이제 공사 현장을 또 감독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 8절 9절을 보면요, 이 레위인들 8절 후반 빨간색 글씨를 보면요,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 특별히 레위인들을 세워서요, 이 레위인 성전을 봉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세워서 성전 공사를 이제 감독하게 합니다. 지금 20세면은 지금으로 따져 너무나 어린 나이 같은데, 이제 막 청년이 된 나이에 이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한다는 것, 너무 어린 나이 같은데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이 민수기서에서는 처음에는 30세 정도의 레위인이 성전 봉사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한 8장 정도 좀 지나가면 조금씩 연령이 내려갑니다. 25살. 그래서 뭐 5년은 조금 인턴 기간. 그리고 좀 더 내려가서 역대 상하 가서 이제 성전을 건축해야 돼서 이 사역의 양이 늘어지면 이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20세로 이렇게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20세 된 이 레위 사람들이 성전 공사를 이제 감독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냥 감독한다 생각하면 그냥 공사장에서 공사하는 것들 그냥 가만히 서서 잘 하나 못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저희가 공사 현장에서 혹시 한번 뭐 직접 공사를 해보거나 아니면 어떤 텔레비만 봐도요, 그 감독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너희는 일해라, 나는 시원한 그늘에서 지켜본다, 이게 절대 감독이 될 수가 없죠. 제대로 공사가 그러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같이 그 떼약볕에 가서 쳐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땀도 흘리고 수고해야지 이 공사가 착착 진행이 이제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감독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더 쉽게 한번 생각해 보면, 그냥 축구 감독만 생각해도요, 축구 경기에서 그 결과가 안 좋으면 뭐 쉽게 그냥 감독을 책임을 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독이라는 것은 책임을 지는 사람이죠. 그래서 자신이 경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같이 잔디밭에서 그 햇볕에서 공도 차고 훈련을 해서,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 공사 현장에서 이 레인들이 직접 땀 흘리면서 해야만이 이 공사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책임이 지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레위뿐만이 아니라요, 이 8절 빨간색 글씨에 보면 돌아온 자들이라고, 이 돌아온 자들이 다 공사를 시작했다 되어 있는데요, 이 원어에 보면은 돌아온 모든 자들이라는 모든이라는 단어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돌아온 모든 사람이 공사에 이제 참여를 했다는 것이죠. 레위 사람들도 세우고 또 9절에 보면은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했다. 그래서 이 일어나와 이 세워가 같은 단어로 쓰여 있는데요. 영어를 보면 together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모두가 함께 이 성전 공사에 참여했다는 것을 그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돌을 나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나무를 나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음식을 굽기도 하고, 또 어떤 작업 같이 팀을 이루어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성전을 재건했던 이 당시의 모습은요, 많은 그런 힘이 들고 많은 희생과 헌신의 모습들이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요, 저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갈 때도 이건 굉장히 기초적이고 동일하게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의 삶 가운데 이 기초를 세우고 이 성전을 재건하는 그 모습 가운데는 이런 헌신과 수고가 없이는 당연히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철저한 준비 과정이 필요했고, 많은 재원들을 준비해야 했었고, 또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도 있었고, 막중하고 무거운 그런 짐이 될 수도 있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성전 재건의 기초만 지금 그리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기초만 놓는데도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일들이 언급이 되고 있죠. 굉장한 땀과 수고가 이 기초를 놓는 데만 해도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 기초가 그러면 무엇이기에, 성전의 기초를 쌓는 게 얼마나 중요하기에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있나, 그리고 이 성전 기초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나. 그래서 저희가 이 성경, 신약 성경에 보면요, 이 기초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이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터가 되어 주셨다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영혼의 기초가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한 그 기초, 이 터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요, 이 수고로운 공사의 과정과 같이 큰 희생과 큰 십자가에서의 그 헌신, 그런 모습들, 그 고난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기초 위에 성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이 피 묻은 그 십자가 위에 이 저희 교회들이 세워졌다는 것이 그러한 수고로 그 공사의 여러 가지 이 과정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크고 무거운, 들기 어려운 그 백향목을 나르고 매일매일 먼지나는 그 공사 현장에서 살면서 거주하고 수고하면서 그 성전의 터가 지어졌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영혼의 터를 주시기 위해서 그냥 쉽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여러 가지 수많은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주님의 구원의 터 위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 공동체 안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무너진 성전의 모습, 무너진 기초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회복하고 다시 재건하고 세우는 데는요, 그만한 수고가 필요하고 헌신도 필요하고 그런 것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이 지금 이 공사의 현장과 같이 정말 수고롭다면, 우리의 삶이 지금 굉장히 고되다면 한편으로는 지금 굉장히 감사한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이, 우리의 삶이 이 공사 현장과 같이 굉장히 치열하고 그 힘들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삶 가운데 혹시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은 그런 상태에 계십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거운 짐을요 벽돌 삼아서 지금 주님의 전을 우리의 삶 가운데 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삶에 너무 고된 삶 가운데 지쳐 계신다면 또한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된 수고는요, 그 고된 노동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 공사에 동참했다는 그런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기초뿐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또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오라 하시는 그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수고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이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3장 10절 1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고 또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음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제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여호와를 이제 찬송하는 그 모습을 저희가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솔로몬 성전의 연장선에서 그 영적인 그 의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솔로몬 성전이 재건됐던 모습과 오늘 이 성전 재건의 찬양의 모습은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5장 13절을 한번 보면요, 그 다 비슷한데 후반절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다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 재건하는 이 에스라서의 장면에서는요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저 모습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전이 다 지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작은 시작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냥 기초만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찬양하는 가운데 여호와의 전 가운데 구름이 가득하지도 않았습니다. 굉장히 공사하면서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놓인 것이 지금 기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완성된 것도 없어 보이고 지금 어떤 보이는 결과도 없어 보이지만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함께 하시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이 찬양을 이제 올려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전을 재건하려는 그런 이 사람들의 마음, 그 섬김과 헌신이 진정한 기쁨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이제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은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께 이 번제 예배를 드린 사람들입니다. 처음으로 이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첫 초막절을 지키면서 감사하고 기뻐했던 사람들. 또 어떤 이들 이 레위인 성가대의 이 찬양의 소리 처음 들으면서 감격하고 기뻐했던 그런 모습들, 기뻐하고 또 어떤 이들은 울기까지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요 이렇게 성전에 기초밖에 없는 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 것과 같은 그런 보이는 느껴지는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이 성전을 반드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안에서 이제 감사하고 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면서 더 즐겁고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요 그런 기쁨의 모습만 있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에는요 그렇지 않은 조금 다른 모습들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2절과 1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을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고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 공동체 속에서 이 기초를 쌓고요, 쌓은 것을 보고 찬양하는 가운데 지금 공존하는 것이 있는데, 이 찬양하는 기쁨의 소리도 있는데요. 한편으로 지금 이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대성통곡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이 많은 족장들, 이 첫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이제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왜 대성통곡했는지 저희가 본문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70년간의 포로 생활했던 그 고생스러웠던 것이 생각날 수도 있고, 또 힘들게 도착한 이 황폐한 고국 땅에 있을 때 그것을 이 고국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드린 찬양 가운데서, 또 한편으로는 수고롭게 공사하고 이제 놓인 이 기초를 보는데 너무나 초라한 것이죠. 솔로몬의 이 성전을 이어서 그것을 받들어서 지금 우리가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 솔로몬의 그 과거의 아름다웠던 솔로몬 성전의 어떤 영광과 그 향수에 젖어들어서 대성통곡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제 평균 연령이요 그렇게 높지 않아서요, 저 첫 성전 보았던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요, 이 13절에 보면 이 백성이 크게 외치는 이 소리가 멀리 들리는데 즐거이 부르는 소리, 이 사람들은 이제 처음 성전을 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또 반면에 이 통곡하는 소리도 그와 못지않게 굉장히 컸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울었을까? 통곡했을까?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힘들게 이 비싼 레바논 나무 100향목 가져다가 공사하고 평생 포로 생활하면서 그렇게 돌아와서 기초를 놓았는데, 그들 마음 가운데는 어떤 기대와 조금 다른, 내가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다른 모습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있을 수도 있고요. 첫 성전 기억했을 때, 그 어렸을 때 봤던 그 첫 성전 보니 지금 내 모습은 너무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성통곡하는 이 상황이 저희의 신앙의 모습,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너무나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내가 기도했던 응답과 다른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때, 신앙의 어떤 성장과 발전과 우리 자녀들에 대한 그런 기대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전히 보잘것없어 보이는, 초라해 보이는 그런 내 모습을 보게 됐을 때, 너무 결과가 실망스러울 때, 우리는 그럴 때 대성통곡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허물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3장의 모습을요, 동시대에 활동했다는 이 학계 선지자는 학계 2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2장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지금 이 포로 귀환하고 돌아와서 보이는 이 성전의 이 기초, 이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모습이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보잘것없는 것, 그런데 상관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밖에서 2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르노로나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사닥의 아들 대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연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이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그런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백성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 그래서 이 굳세게 하라는 것은요, 이제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붙잡아라. 하나님이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우리가 일하는 그런 모습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붙잡아라. 하나님이 일할 것이다.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와 연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계속해서 굳세게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통해서 온 세상에 나의 평강이 흐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9절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보잘것 없어도 내가 그 가운데 여전히 너희들과 함께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성전의 영광, 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 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이것이 다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이 통곡, 대성 통곡조차도 마냥 그냥 슬픔의 통곡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 회개와 어떤 회복에 대한 기대와 다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그런 기쁨의 이제 대성 통곡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이 백성들이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요, 이미 이 감사와 찬양으로 함께 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백성들은요, 대성통곡하지 않고요,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이제 지릅니다. 이 대성통곡하는 소리와 이 함성이 같이 섞여서 멀리까지 이것이 이제 들리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면서 어떤 이들은 통곡할 수도 있고요, 어떤 이들은 즐거이 부를 수도 있습니다. 나이 많은 족장도 있고요, 나이 어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서로 이들의 외치는 소리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로 섞여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어젠가요, 엊그젠가요, 우리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요, 우리 박주영, 김진기 집사님의 아이가 이제 무사히 태어났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요, 저도 기억나지만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아기가 울음을 빨리 터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울음의 이 소리가요, 아이에게 아픔의 소리인지 기쁨의 소리인지 사실 그거는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요, 이 소리 자체가 이 생명이 탄생했다는 소리라는 것이죠. 이 소리를 듣고,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엄마도 울고 아빠도 웁니다. 이 생명의 탄생은요, 이 통곡이 있을 수도 있고요, 기쁨이 한 울음으로 섞여 나오는 그런 이제 생명의 소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영혼, 새로운 일이 탄생하는 과정 가운데서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성전의 재건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는요, 감사와 찬양의 소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고와 헌신의 모습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모습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기대보다 못한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을 지나서 이 시점에 우리 성도 여러분 이미 많은 감사를 드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요, 복잡한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약속, 이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며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약속하신 이 주님의 약속하신 이 굳건한 터 위에 우리 모두가 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전 기초밖에 놓이지 않았지만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제 감사했습니다. 눈에 보일 때 초라하고 보잘것없다고 생각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보잘것없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더 큰 영광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고백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같이 행복이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우리가 이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비록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 보이는 이 기초와 같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감사하고 내가 행복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행복이 눈에 보이는 그런 결과와 소유에 있지 않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것임을 이 시간 이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같이 또 기도하는 시간도 갖겠습니다.